할렐루야.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내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내 기뻐합니다. 아들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먼저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는 것, 그 문제에 관해서 되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은 늘 그 끝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빠지기 마련입니다. 교만과 오만과 독선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끝은 구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늘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도 5대 솔라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솔라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법도에 어긋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범죄를 생각해 볼 때에 중세시대의 마녀사냥과 같은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요. 나치 시대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가 선동하는 그 성경적인 근거 속의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다. 이것을 가지고 거부감을 일으키고 안 좋은 시선을 갖게 만들고 악마화시켜서 그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천인공노할 일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3가지 단서 조항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문서가 바로 32, 33절 뒤이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3가지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32절, 33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되 첫 번째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걸림돌,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 기준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데 짐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겠지요. 첫 번째가 그 단서 조항이라면, 두 번째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서 기쁘게 하는 일,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기쁨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잘해준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것,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인 것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되고 바리새인에게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 왜 그렇게 되느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목회라는 참 어려운 것이 그런 것이에요. 성도들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성격도 다양하고 사는 일도 환경도 이 모든 게 다양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누고 알아줄 때에 얼마나 그 기뻐하는지요.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때에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수천 마디 말보다도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함께 해주고 기도해 줄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욥기서를 보십시오.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기는 가장 막 수많은 말로 정죄하잖아요. 네가 죄가 있어서,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욥의 마음과 욥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먹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게 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빅터 프랭클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아우슈비츠 유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가서 죽고 일하다가 죽고 병 걸려서 죽고 총살당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경험했지만 그가 끝까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으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누구든지 좋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하면 그대는 예상보다 훨씬 더 엄청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공황장애 걸린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와서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우울감에 빠지고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사람 만나는 일에 좀 더 힘을 얻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안에 갇혀 살려면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상황 처지가 어떻게 변화되지가 않잖아요.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 기쁨, 소망, 힘, 위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생전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 편지에서 그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원칙 가르쳐 주신 게 하나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림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일과 삶을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 크리스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